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멘. 자, 어제 읽은 우리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의 나병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면서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나만이 되돌아가는 길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탐욕에 빠져서 이 나만에게 뒤쫓아가서 우리 선지자 엘리사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그 예물 중에 얼마를 받아다가 돌아와서 집에 숨겨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엘리사에게 책망과 징계를 받아 나병이 걸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5장에 이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이 6장의 이야기도 아람 나라와 관계되어진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들, 즉 선지 생도들과 함께 이 요단 강가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중간에 적어놓고 있고,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과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는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새 도끼가 강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가 떠오르게 되는 기적 이야기의 그 현상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행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어떤 깨우침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절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자,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하고 있는 이 처소가 참 좁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에 가서, 요단 그 가에 가서 나무들을 준비하여,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다시 선지자의 제자들의 머물 선지학교를 다시 그곳에 건축하면 어떨까요? 하고 그의 스승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고 또 이어서 엘리사 시대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여러 성경의 지금 표현들처럼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목사 후보생이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계속 거기서 거주하면서 신학 훈련을 받는 그런 신학 대학원생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여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겠다고 훈련받기 위해서 이 선지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거주할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선지학교의 기숙사와 이 모든 시설들을 좀 더 넓게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새롭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선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많아서 거주할 처소를 더 넓혀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때에도 그만큼 영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쳐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남을 통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 생도들이 많아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에 그런 기도가 생깁니다. 신학교에 제 신학교 동기들이 교수로 2명이 지금 장신되어 있습니다.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장로의 신학대학이 우리 교단 직영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를 나와야 우리 교단의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훈련을 받게 되는 곳인데, 그런데 이 선지동산의 장로의 신학대학에 우리 교단의 이 신학교에 예전만 하더라도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입학생들, 그 신학생들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 연말 되게 되면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보통 경쟁률이 5대1, 6대1, 많게는 7대1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해에 걸쳐서 점점 그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또 재작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간신히 1.5대 1, 또 정원에 있어서 조금 그 넘는 숫자가 지원해서, 또 지방에 있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 같은 경우는 미달되어지는 그런 학교도 또 몇몇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 교회가 더 많은 그런 신학 지원생들이 목회를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 거할 곳을, 처소를 새롭게 세워야 할 만큼 그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겠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가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또다시 청하기를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선생님께서도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자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하면서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 동산에 새로운 기숙사도, 새로운 그런 수업받을 장소도 그들이 이제 짓는 겁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씩 이렇게 목재를 준비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그만 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요즘이야 뭐 도끼 그건 뭐 대단하나 싶겠습니다만 지금 이 이야기는 28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새 도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장이고 도구입니다. 그저 쉽사리 그렇게 구하기도 어려운 도구들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거 내가 빌려온 것인데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묻자 그가 그곳을 가리키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 물에 던지자 새 도끼가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새 도끼가 떠오르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목적에서 이 성경이 이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도끼가 떠오르게 될 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네가 떨어뜨렸던 그것을 집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숙사를 짓고 있는 이 선지동산의 이 제자들이 새로운 집을 짓다가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새 도끼를 물에 떨어뜨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실수로 도끼를 놓쳐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떨어뜨려진 가운데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고 선지자가 말씀하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중요한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삶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실수로 마치 새도끼를 떨어뜨리듯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건 빌려온 건데 어떡하나 하면서 마음에 아이고 큰일이 벌어졌다, 이 낭패에 빠졌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낙담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물에 떨어졌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낙담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 물에 깊이 빠져있는 저 새도끼를 찾겠다고 물속에 들어가도 찾을지 말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도끼가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떠오르게 하여 그것을 되찾게 하셨다는 것. 결국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새도끼를 물에 떨어뜨렸으나 다시 이것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새도끼가 다시 물에 떠오를 수가 있는가, 그 무거운 새도끼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새도끼가 물에 떨어지듯이
내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 내가 더 이상 짚고 있어야 되는데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것들이 다시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다시금 내 잃어버렸던 것들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집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다시 그것을 붙잡아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새도끼를 물에 떨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니 새도끼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집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떨어뜨린 거, 내가 잃어버린 거, 지금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 없는 거, 그래서 낭패에 빠진 것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서 마치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듯이 내 인생의 이 여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시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던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네가 잃어버렸던 것을 집어라.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믿음을 집어라.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기도하면서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 내 마음에 안정된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찬 평강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새도끼를 붙잡아라고 그것을 집으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날마다 붙잡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그것을 집으라. 이것은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내가 집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내 손에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 전폭적으로 맡겨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매우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늘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뜻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경영이 그것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렸던 것들도 다시 집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의 모습처럼 손을 내밀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손을 내밀어 붙잡듯이 그런 마음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아울러서 내일 15절 이하의 말씀에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5장에서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고서 자기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께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나아만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분명히 아람에 가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퍼뜨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8절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5장에서 나아만이 이렇게 치유함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아람에 가서 이제 그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나면서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하고 하고 의논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또 우리가 좀 치러 가자 하면서 아무데에다가 우리가 지금 진을 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기습하고 그들을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이렇게 의논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이 얘기했던 그 다 아람 땅에서 그들이 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그런 걸 텐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시하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 곳으로 어떤 곳으로는 지나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당신들을 칠 것이니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기 1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데 아무 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 여기는 조심하십시오, 어떤 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하여 그렇게 알려준 곳에 대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방비하고 준비하여서 그곳으로 백성들이 또 군사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더 경계하게 만들므로써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어떤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복음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람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방비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떤 곳을 경계하고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줄 알고 그걸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낭패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 번 반복되자 이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과 함께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구나. 어느 놈이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너희들이 말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이 전략이 다 이스라엘이 방비하고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냐 하고서 아주 매우 화를 내며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자를 잡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이 아람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기 때문에 왕께서 우리들과 함께 어떤 것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가 자기 왕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금 방비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람의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아람의 그 신복들 중에 한 사람도 알고 있을 만큼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저 아람까지 소문이 파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떻게 그들이 전략을 짜서 어떤 곳으로 지금 매복하고 있다든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방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 이거 경계해라, 여기서 방비하고 준비해라,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경계할 곳은 경계하고 방비할 곳은 방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를 담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인생의 삶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경계해야 할 곳은 경계하고 방비해야 할 것은 방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영적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육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육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가? 뭘 경계해야 하는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내가 먹고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가? 내 몸의 활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 방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너의 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너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삼가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라. 마음 가운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운동도 방비하듯 준비해야겠고 내 몸에 모든 그런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항상 경계해야 할 것과 방비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 이 육신조차도 또 나의 삶의 모든 일도 내 형편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경계할까요? 어떤 걸 조심할까요? 어떤 걸 준비하고 방비할까요?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할 때 인도함을 받으면서 일들이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라 하고 이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 하고 그가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저 이 엘리사 그 선지자라는 놈을 잡아와라 하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사들이 밤에 가서 바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에워쌌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 14절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일 본문의 15절 이하에서 이제 이렇게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고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러자 손을 내밀어서 그 새도끼를 잡았던 선지자의 제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그것을 잡아라 하시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나?
언제나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내가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묵상하시고, 또한 내가 경계해야 할 것과 내가 방비해야 할 것들을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러한 인도함을 받으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주신 지혜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을 내가 손을 내밀어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음의 경계로 삼고 날마다 나의 삶에 준비되어야 할 것, 방비해야 할 것들을 지혜롭게 깨달아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이 더욱 깨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며 언제나 우리의 인생 평강의 삶이요 형통의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우리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